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이거는 한 목소리로 읽어도 될 것 같은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려 하였다. 저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종을 들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 본문은 그냥 읽으면 다 이 세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생각해보면 여행의 시험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먹어야 될지도 매 순간 고민해야 되고, 또 어디서 자야 될지도 고민하고, 어떻게 이동해야 될지 또 보는 것 같고, 또 시험 드는 부분들도 많아요. 나라가 모습이 서로 달라서 어려운 것도 있고, 또 행동이나 또 애티튜드나 다양하게 좀 다른 것들이 있어서 시험 들 때도 있고, 또 어느 날은 우리나라를 괴롭히는데 우리보다 잘 살아서 화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는 왜 이렇게 수준 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좀 불편할 때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늘 어느 나라를 방문하거나 느끼는 건 신자유주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무섭다는 생각, 그리고 도시에 있으면 방콕에 있든 한국에 있든 도쿄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냥 비스무리한 모습들, 그냥 높아져가는 빌딩들, 또 삭막해져가는 모습 때문에 좀 불편할 때가 많이 있고, 겁날 때도 많이 있고, 또 사람들이 어디 쇼핑을 가든 맨날 똑같은 거 쇼핑하는 모습이 약간 소름 끼칠 때가 있고, 구찌나 발렌시아가나 루이비통이나 헤르메스 이런 거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거기서 쇼핑하고 있는 모습들, 다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는 다 거기서 거기. 그러니까 이게 특별함도 없고 좀 재미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저걸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들을 질투하는 건 아닌가, 그런 시험에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사실 높은 곳에 올라가려 그러면 돈도 내야 되는데, 굳이 내가 3만 원 써서 거기 올라가서 시부야를 봐서 뭐하나. 그래서 딴 데를 갈까 하다가 사실 다른 포인트에서 올라가려다가 귀찮고 그냥 안 가고 앉아있고 막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어디든 가든 약간 여행이 좀 시험 같아요. 왜냐면 밥도 고민해야 되고, 전 혼자 가니까 좀 편했는데 여러분도 친구랑 같이 가면 고민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서로 여행 준비하다가 시험 들잖아요. 입맛도 안 맞고, 따져야 될 것도 많고, 동선도 고민하는 것도 다르고, 쇼핑의 스타일도 다르고, 또 어느 사람은 걷는 거 좋아하는데 또 여자들은 이쁘게 꾸미겠다고 이상한 신발 신고 오면 오래 못 걷고, 또 덥고 짜증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저도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또 나름 가치관 호스트가 되는 사람이 뭔가 잘해주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날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고, 가치관 아니면 주도 조건을 가진 사람이 잘해주려고 하는데 또 이끄는 사람은 못 따라와서 힘들 수도 있고, 또 밥 먹는 것도 내 시험이야. 문제 푸는 거 같잖아. 맨날 구글 번역기 갖다 대고 이게 뭔지 난 잘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혼자 이자카야 가서 먹기도 좀 그렇더라고. 번역에 내가 술 마실 것도 아닌데 가서 하이볼 먹을 것도 아닌데 그냥 가서 좀 들어갈까 하다가도, 여튼 모든 순간순간이 시험이죠. 여튼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사실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건 뭐냐면, 모세의 모습과 또 되게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모세가 지금 여기서 처음에 시작할 때 뭐냐면, 성령이 그래서 광야로 왔는데 2절에 보면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라고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40은
고난의 숫자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서 가나안 그 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40 몇 장까지 그냥 쭉 읽어서 모르겠지만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성경에서 40이 상징하는 숫자들은 그렇다. 그리고 모세도 결혼하고 나서 그 광야에서도 40년을 보내기도 했고,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가 고난의 숫자와 또 광야가 상징하는 상징성이 고난과 훈련의 상징성이 많이 있는데 오늘 예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광야에 서 있다. 그러니까 즉슨 지금 최고의 위험과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앞에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근데 이 시험도 누가 이끄시는 거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다. 1절에 보면 성령이 이끌려 또 광야로 갔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시험을 당할 때 힘들 때도 있지만 잘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기 위해 보내시는 것들이 많이 있다. 모세가 그랬고 계속 성경에서 보면 성령이 이끌려 시험을 받아서 이겨야 되면 성장하는데 마귀한테 지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어떤 시험을 받았었냐라고 좀 보라보면 이제 오늘 본문과 되게 비슷한데 오늘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3절에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경제적인 것, 먹을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일단 광야에서도 먹을 게 없잖아. 그래서 배고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로 응답하시죠? 이 시험을 광야에서 배고프니까 뭐 주셨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고 오늘도 똑같이 먹을 거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지금 우리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잘 봐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어.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됐어. 그럼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책무가 뭐야? 일단 어떤 대통령이든 국민들이 잘 먹고 살게끔 해주는 게 대통령과 왕이 해야 될 일이야. 그러니까 옛날 고대 왕들은 백성들을 먹이는 것들이 매우 매우 중요해서 지금은 신경을 안 쓰시잖아. 지금은 진짜로 특별히 보수 정부는 신경을 덜 써. 자유의 이름으로. 근데 옛날 왕들은 먹을 걸 되게 신경을 많이 썼었어야 돼. 왜냐하면 옛날엔 노동력이 국력이고 이 노동력이 생산도 하지만 전쟁도 치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왕이라고 하면 먹을 것들을 해결해 준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고 이제 왕의 책무를 하려고 이제 오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네가 왕이면 먹을 것들을 만들어 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거 먼저 테스트하는 거야. 너 먹을 걸로 네가 왕이라면 이 돌들을 다 떡으로 만들어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배고프다고 하나님이 먹을 거는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거다. 내가 다스리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러니까 먹는 거 그것도 맞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빵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과 우리를 구분하려고 한단 말이야.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근데 보통 교회들은 이분법적으로 봐. 세상과 우리, 그치?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데 근데 빵은 되게 중요해. 안 먹으면 어떡해. 우리 돈 안 벌면 살 수 있어? 그렇잖아. 그치? 그 빵 먹는 게 너무너무도 중요한데 근데 그 빵을 어떻게 왜 먹어야 되는지 누가 우리에게 이끄시는지를 기억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더 열심히 벌었으면 좋겠고 열심히 일해야지. 주어진 책무 열심히 해야지. 경제적으로 보상받아야지.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쓸 건지 여러분들도 또 우리 애들도 청소년도 우리 청년들도 커가면 직장이 생기고 뭔가를 할 텐데 돈 많이 벌어야지. 근데 요즘 애들은 돈에 너무 민감해. 돈 거리니까 이제 좀 정내미가 떨어져. 아니 일타 강사가 나와도 몇백억 버는 게 중요하고 연예인이 나와도 몇백억 버는 게 중요하고 정치인이 나와도 몇백억을 버는 게 중요하고 다 돈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가치는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 그리고 교회 나와서도 교회 나왔더니 내가 11조를 드렸더니 감사한금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돈을 많이 부어주셨다라는 간증들을 어른들은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먹는 게 너무너무도 중요한데 그렇게만 돈을 벌면 하나님 원하시는 빵이나
경제성은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빵을 먹어야 된다니까. 빵 없이 어떻게 살아. 근데 이 빵이 어디서부터 왔고 말씀을 어떻게 살아갈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거를 기억해야 된다. 사람들은 계속 시험에 야 너 교회 다니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말 많이 하지. 야 교회 다니면 네가 돈 내고 교회 왜 다니는 거야? 근데 헌금까지 하잖아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봐야 돼. 내가 그럼 돈을 왜 벌어야 되지? 우리는 먹고 살긴 하는데 빵만으로는 살 수 없고 말씀으로 살아간다.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가치, 밸류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공부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야. 고3이니까. 고3이 아니어도 대학에서 공부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야. 지훈이 같은 경우는 더 목적이 분명하단 말이야. 돈 벌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물론 경제성도 따라오겠지만 조금 더 밸류가 더 많은 다른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똑같이 같은 과를 오더라도 다른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지금은 몰라. 근데 2학기 때부터 슬슬 나올 거야. 딱 여름방학 지나고 나면 뭔가 바뀌어서 와. 느낌이 묘해. 마찬가지야. 똑같이 대학을 가더라도 내가 지금 대학을 왜 가야 되지? 빵이랑 똑같은 거야? 돈 벌러 가나? 그럼 그게 의미가 없어. 돈 벌러 가나? 내가 스카이를 가려는 이유가 돈 때문에 가는 건가? 돈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그냥 따라오는 거지 그것만을 달달달 볶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돈 많이 벌어야 돼 얘들아. 돈 많이 벌어. 직업 좋은 직업들 갖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 돈으로 그 떡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기억해. 그 사람들은 떡만을 얘기해. 근데 우리는 떡이 아니라 말씀과 더불어 함께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얘들아. 알겠니? 돈 많이 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근데 돈만 많이 버는 거면 졸부 대 졸부. 그런 사람들이 어디나 많이 나와. 중국 사람들 그냥 빼야겠다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또 인종적인 것 같은데 졸부가 되면 공항에서 티 엄청나 졸부들은. 그리고 애티튜드에서 여행 때 진짜 졸부들 티 진짜 겁내네 진짜. 공항에서 진짜 명품 범벅으로 하는 애들은 진짜 딱 봐도 졸부야. 젊은 애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냥 좀 이렇게 좀 무덤덤하게 좀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티낼 이유도 없고 그렇게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돈 많은 거 티내고 막 하게 깝죽깝죽거릴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빵이 너무 중요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 그래서 말씀이 밥 먹여주냐라고 물어보면 말씀이 밥 먹여줘. 하나님의 뜻으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준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헌금을 하면 뭐 얼마큼 돌려받고 경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시험 5절에 보면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 성전 꼭대기는 아마 그치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끌고 올라갔겠지. 쫙 이제 타임어프 했겠지. 그치 팍 끌고 올라갔겠지. 배경이 바뀌어서 그리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띄어내어 보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게 되게 중요해. 마귀가 지금 성경을 인용해.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지 안전하게 지키시는지를 잘 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시편 91편이야. 시편 91편 인용해서 왜곡하는 거야. 이게 원래 시편 91편 이 내용은 원래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보호하신 개념이야. 근데 마귀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하셔. 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시험할 때 아니면 다른 사람들 우리한테 할 때 되게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인용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어. 그리고 때로는 너희를 위해서 해준다고 하는 말들이 나를 불편하게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나는 늘 아무 생각 없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들이 빡칠 때도 있지만 일단 의도만 받고 마음만 받고 내용은 잘 안 받는 경우가 있어. 말씀으로 얘기하는데 마귀도 말씀을 인용해. 근데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 안 되잖아. 그치? 이게 성경을 잘못 인용하는 모습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야. 자, 다른 교회 다니는 애들이 여러분들 공격할 일은 없을 거야 아마. 그치? 같이 교회 잘 다니자 그러지 뭐. 너 교회 다닌다고 3일상 다닌다고 누가 핍박하니? 그치? 그러진 않지. 야, 너 거기 왜 다니냐? 야, 그 성경적으로 좀 불편한 거 아니야? 그 목사님 이단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도 안 돼. 왜냐면 이게 인용할 수 있는 수준도 아마 안 될 거야. 그런 애들은 많이 없어. 그런 애들은 다 지금 이단 갔어.
친천지를 가거나 뭐 다 갔겠지.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성경을 통해서 처음 던제가 저기 뭐야 뭐 지금 시작은 미약하시나 끝은 창달이라 그거 그냥 인용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그 시작하면 안 돼. 시작은 미약하시나 끝은 창달이라 꼴등이었어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론에는 수능 때는 날 스카이로 올려보내시겠지. 욥기에 그렇게 쓰라고 한 게 아니야. 그거는 그런 맥락도 아니고 그렇게 쓰면은 이렇게 인용하는 거 똑같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성경을 잘 보고 맥락을 봐야 돼. 그래서 막 문자로만 갖다 주시면 문자주의자들이 그걸 문자주의자들이라 그래. 야, 한글 성경이 짱이야. 야, 이거 망고 진리의 말씀이야. 이거는 1.1핵도 틀린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안 믿는 거야. 이거는 번역이 몇 번 된 거잖아. 그치? 세네 번 라틴어에서,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갔다가, 라틴어에서 영어로 갔다가, 어떤 거 도고가 왔을 수도 있고, 또 영어로 갔다가, 도고로 갔다가, 한문으로 갔다가, 한문 성경이 이렇게 바뀐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몇 번을 거쳤기 때문에 뜻이 왜곡되는 것도 있고, 의도를 담지 못하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늘 꼼꼼히 보고 해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나 하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하려고 하지만 물론 뭐 그 목사님이 인용하시는 말씀을 의심해봐라 그런 맥락은 또 아니야. 또 그렇게 보면 우리가 또 신앙 성장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때로는 신앙을 믿는 사람들 우리를 더 불편하게 할 때가 있어. 그럴 때도 있어.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야 나 힘들어. 야 기도해. 맞지. 근데 맞는데. 맞는데, 그게 100% 맞는 거야. 야,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야,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그러는데 지금 너 뛰어내려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니? 때로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성경을 근거로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되게 시험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위에 뭔가 많은 신앙인이 있는 건 아니고 또 물론 여기 있는 친구들의 또 신앙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곳에서의 친구들의 확률이 높아서 내가 말을 못하겠지만 근데 아마 우리가 한 교회 시작 이제 횟수로 3년 차가 됐잖아. 그치? 그러면서 아마 뭔가 되게 많이 달라진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느낄 수 있고 적용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아마 뭐 그 동네 애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애들도 이렇게 일단은 한국교회 이렇게 인용을 못 하는 거라서 내가 지금 이게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인용을 하면서 괴롭힐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귀가 할 수도 있고 혹은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는 게 아니야. 나 군대에서 보면 입대일 때 서울대 어떤 형이랑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이 형이 종교과가 다른 것 같아. 서울대 어떤 형 이름은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이랑 과가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형은 그냥 성경이 궁금해서 읽는다 그랬어 나한테. 나 신학생 때. 근데 그런 사람들 내가 왕왕 봤어. 그 부대에서 그 어떤 애는 갑자기 훈련병 때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서 새벽에 이 새끼라고 안 되는 거야. 새벽에 새벽에 얘 갑자기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자살하는 줄 알았는데 안 나와. 가보니까 성경 읽고 있어. 막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걔는 예수를 믿으면서 읽었고 그 서울대 형은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이게 궁금해서 한번 쭉 읽어봤대. 하도 성경 얘기하니까 한번 쭉 읽어봤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거를 인용해서 얘기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도 성경을 인용할 때가 많아. 예수 안 믿어도 우리도 뭐 법당이나 내가 공자나 맹자 가끔씩 참고할 때 있잖아. 그런 걸 비슷하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런 본질 그렇게 왜곡하는 것들에 우리가 넘어가거나 흔들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두 번째 시험. 그래서 근데 굳이 성전으로 마귀가 장소를 택한 이유가 있어요? 아 그런 것들도 성전 일단 높은 곳 그리고 성전의 상징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야 성전 위에서 꼭 똥대에 떨어뜨리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앞에 보면 뭐냐면 성경으로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지금 마귀가 하나님을 공격해. 예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다. 그리고 그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교회 끌고 상징성 있는 곳을 끌고 가는 거야. 만약에 정치적으로 하려고 하면 어디로 데리고 갈까? 그치 용산 거기로 가던가 아니면 뭐 국회의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뭐 백악관을 간다거나 뭐 그런 등등등의 뭐 수지에서 제일 힘이 있는 곳은 어딜까? 수지구청일까? 포원학교 꼭대기? 포어트로 좀 힘이 없어. 저기는 좀 힘이 없고 뭐 용인시청 용인에서는 일단 거기가 일단 권력이 제일 많이 몰린데 정치적으로는 뭐 경제적으로 용인에 이제 삼성전자 공장에 가야겠지. 뭐 무슨 맥락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일단 제일 높고 그다음에 종교성이 제일 가득한 곳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 너를 보호하시는 걸 보여줘라. 살아계심을 존재 의무로 물어보는 거야. 이것 되게 쉽게 얘기해 주는 거야. 디테일하게 하면 또 하나는 또 끝나는데 또 중징도 있으니까. 그다음 세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냐. 악마에게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너 날 시험할 급도 안 돼. 야, 네가 날 어떻게 시험해. 딱 쳐내버리는 거야. 이런 거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세 번째, 8절,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자, 세상의 성공, 제일 높은 곳으로 갔어요. 성전이 아니야. 우리나라로 치면 롯데월드 그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서 야, 나한테 절해. 그러면 여기 아래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너한테 줄게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요즘에 가끔씩 그런 표현 하잖아. 악마한테 영혼을 팔고 대학 갔으면 좋겠다. 악마한테 영혼 팔고 성공했으면 좋겠다 라고 흔히 얘기해. 영혼 팔았다고. 영혼 판다는 소리를 많이 해. 일할 때 다 영혼 팔고 일하거든. 아마 언니들 여기서 웃고 있지만 아마 회사에서 웃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 나는 그럴 것 같기도 해. 잘 안 웃을걸? 아마. 그리고 내가 옛날에 큰 데에서 사역할 때는 잘 웃긴 웃었는데 줄리안 잘 안 웃었지. 짜증이 나니까. 영혼 팔려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어. 제일 높은 곳, 나도 도쿄에서 느낀 거. 내가 뭔가 좀 그랬어. 내가 이렇게 걷는데 야, 내가 마음 편하게 저기 들어가서 밥을 못 먹는다. 내가 3성급 이 비즈니스 호텔 말고 나도 한 5성급 가고 싶은 호텔이 있었거든. 20만 원짜리. 근데 이건 좀 나한테 오버한 거야. 그래서 8만 원짜리 갔어. 좋았는데 근데 내가 가보고 싶은 데가 있었잖아요. 내가 그때 현타가 오는 거야. 야, 내가 목회하면서 20만 원짜리 호텔도 못 끝나? 막 이런 생각. 비슷한 거야. 이해되니? 무사인도면 비행기 탔어. 가끔씩은. 그리고 내가 이번 느끼는 거야. 내가 돈 없어가지고 이디오피아 22만 원짜리 끊어가지고 이 쌩 난리를 친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비즈니스를 끊었잖아? 그럼 제일 빨리 해결해 줬어. 원래 등급을 쭉 해결해 주거든. 비싼 티켓부터 쫙. 나는 어차피 내가 왜 환불을 포기했냐면 사이트도 제일 싼 거. 그리고 보험 다 뺐거든. 그다음 갈 때 사실은 여행보험을 들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지금. 근데 그것도 2만 원 아까워서 안 했거든. 내가 가면서 내가 한 5만 원 아끼겠다고 아꼈는데 이게 막 나도 어이가 없는 거야. 이게 뭐지? 아니면 밥도 그냥 뭐 밥이 다 행복했어. 잘 먹고 진짜 밥 걸어다니다가 나는 구글 안 찾았거든. 가서 직장인들 많이 들어가는데 저기다. 가면 가성비 좋아. 오케이 굿. 그래서 막 구글 번역으로 이거 냉우동이네. 막 이런 거. 오케이 이렇게 먹고 저녁에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근데 나도 그냥 쿨하게 그냥 싹 가서 원래 좀 가고 싶은 데가 있었는데 좀 얘기하고 싶은 것도 거의 몇 가지 못 갔는데 돈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안 갔는데 현타가 오잖아. 비행기 탈 때도 나는 공항에서 많이 느끼거든. 돈 많으면 패스트 트랙으로 빼줘. 제일 먼저 해주고 라운지에 앉게 해주고 제일 먼저 짐 빼주고 제일 먼저 짐 넣어주고 탁탁탁 해주는데 현타가 올 때가 있어. 왜냐면 내가 계급으로 뒤로 밀려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높빌딩을 보고 있으면 야, 내 자리는 여기 있나? 난 저기 올라가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나는 또 맨날 저층에만 있네. 우리 또 사무실은 2층이고 나도 꼭대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여러분들한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어. 여러 가지로 내가 높은 데 올라갔을 때 사람들 보여줄 수 있어. 야, 너 이렇게 하면 이거 너한테 줄게. 너의 영혼을 팔아. 교회 안 가도 돼. 예배 안 드려도 돼. 야, 하나님 잠깐 버려도 괜찮아. 하지 마라고 유혹할 수도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10절에 그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아니야, 이런 거 섬길 이유 전혀 없어. 나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성경으로 응수하시는데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나와 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물론 맹목적으로 섬기는 게 절대 아니야. 근데 맹목과 나의 믿음의 소신과는 되게 한 끗 차이인데 맹목은 생각하지 않는 게 맹목. 응? 시험 당할 때 맹목.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건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건 뭐냐면, 그치? 시험이라는 게 고민하는 거잖아. 고민하고 나를 테스트해보고 이 절하지 않고 이겨내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고 그거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민이도 이제 학교 고등학교 가면 슬슬 애들이 물어볼 수도 있어. 아니면 이번에 여름에 여행 그 캠핑 갔을 때 예수하면 친구들이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해봐야 돼. 그리고 어쩌면 만약에 진짜 북한 탈북민 청소년을 만나게 된다면 이번에 와서 그럼 걔들은 진짜 이런 것 사실 급이 달라. 하나님한테 절하지 않는 거. 걔는 절하지 않으려고 탈출한 애들도 있단 말이야. 지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거든. 나는 만나본 적 없지만 들었을 때 진짜 있거든. 지금도 말씀을 라디오로 AM으로 막 몰래 몰래 듣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탈북한 사람도 진짜로 있고 어쩌면 나는 해외 나갈 때마다 우리나라가 진짜 쩐다는 생각은 매번 하게 돼. 그러면서도 불안해. 아이고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시험 되게 돼. 우리나라도 어디다 절해야 될지도 고민할 수도 있어. 그런 것들 고민해봐야 돼. 지윤도 마찬가지. 너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면 많은 유혹이 올 거야. 공부만 하는데 아니 분명히 세상의 기준들을 많이 설명할 거라고 사람들은. 야, 너 교회 다니면 뭐가 되냐? 뭐 그렇게 하냐? 윤지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여기는 심지어 크리스찬이 많은 기업이 있어도 거기서도 어쩌면 하나님께 절하지 않고 마귀한테 절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야.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세 가지 시험을 이겨냈단 말이야. 자, 왕은 먹거리를 해결되고 왕은 안정성을 제공해야 돼. 그치? 그래서 성전 꼭대기 세우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안정성과 세상의 기준은 완전히 다른데 우리가 이 마귀의 것들을 거절하면 어느새 천사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 11절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쳐내고 믿음으로 쳐내고 내가 생각하고 나아갈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마귀를 거절하면 천사가 어느새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성경을 할 수도 있어. 성공을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어. 진짜야. 교회 안 나오고 성공할 수 있다 없다? 난 있다고 봐.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만든 성공.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험을 이기면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공과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들이 따라가면 그들의 성공이야.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놀라운 성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자 예수님이 이제 다 끝내고 이거 시험을 딱 맞추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해. 자 여러분들이 믿음의 큰 결정, 내 인생 가운데 큰 기록 가운데 주님을 선택하려고 할 때 무조건 시험이 온다. 우리 기억나지? 우리 1년차 때 목사님이 이름 달라고 했었어. 과수원이 아니라 수목장 하는 데서 종교법인 하고 싶다고 교회 이름 목사님한테 주면 매달 300만 원씩 준다 그랬었어. 그때 순간 흔들렸다 한 10분. 근데 안에서 명의 빌려주는 거라서. 근데 그거 지금 사업 지지부진한 것 같더라고. 만약에 목사님 이름 줬으면 한 1, 2차 300만 원 받았겠지. 근데 그거랑 똑같아. 중고차 사게 되는 건 똑같은 거야. 이름 빌려주면 흔들렸어. 돈 준다 그러니까. 되게 호의적이었어. 할 수 있다고. 제가 300만 원씩 보장해드리겠다고. 근데 그건 아니라고 봤거든. 이해되니? 목사님도 늘 시작하면서 유혹이 있어. 지금도 좀 유혹이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냥 나도 편하게 부모기나 할까? 돈 많이 안 줘도 그냥 거기 앉아있으면 시키는 대로 시키는 거 하고 그냥 나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설교하고 그냥 찬양인도 하고 정자 입고 가서 하하호호 거리면서 근데 뭐 그들 나빴다는 게 아니라 그럼 나도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야. 큰일 앞서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믿음의 큰 일을 결정할 타이밍들이 올까. 지금 됐을 수도 모르고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그때마다 늘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때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성공으로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접근으로 좀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서 하나님의 성공을 맛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313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공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은혜, 믿음의 열매들을
우리가 맛보았으면 좋겠다. 아멘. 세상이 만드는 기준도 있고 교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도 있어. 하나님 말고 교회. 이건 구분해. 교회. 집단들, 종교화된 그 교회. 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뭐, 2년, 3년 만에 300명 되고, 뭐, 300% 부흥 있다는 거 따지고, 뭐, 이런, 뭐, 그러면 우리한테 아무 의미 없다. 그렇잖아? 그런 것들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성공, 시험을 잘 이겨내자. 3.13은 늘 시험이야. 늘 시험이야. 난 느껴. 목사님한테 늘 매번 시험이 있다. 야, 건물, 야, 빨리 저기 어디로 가. 뭐 해. 뭐, 내 말하잖아. 주위에서 나를 위해서 다 해주는 말이야. 근데 다 나를 위한 말은 아니야.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잘 나아갔으면 좋겠어. 이해됐지? 말씀으로. 자, 같이 기도 좀 주기 나갑시다.